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여 오셔서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무거운 죄악을 다 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무한한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검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함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시는 대통령이 잘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과 영광만이 가득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과 병든 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지금 이 시간 주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세상의 무관심과 오해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무리는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지고 또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과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질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불안과 초조 가운데 떨고 있지만, 특별히 콜로라도 덴버 지역이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며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베델의 식구들을 오늘 또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뿐만이 안전하며 평안하며 기쁨이 있사오니 우리 베델의 식구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제목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에 범사에 사업장에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한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나태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반석 위에 서가는 베델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어려운 때에 선교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찾아가고 또 만나기가 어려운 이때에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태국에 또 터키에 또 주님 중국에 캄보디아에 한국에 또 이 덴버 지역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하고 목회 사역하고 전도 사역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달이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2일 주일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콜로라도 지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여기 말로 아웃브레이크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확산돼 가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다시 집에 가둬놓는 safer at home 그 레벨로 오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우리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고, 또 모일 때는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와 교회 현장 예배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은 줌이라는 비대면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0시 45분, 그리고 인원은 25명으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11월 10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현장에 나오지 마시고 줌에 들어오시면 5시 30분에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한인 커뮤니티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 간에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온 성도들이 모임과 활동을 자제하시고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셀리더들과 강사들의 비대면 모임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미팅 아이디어와 패스코드는 주보에 새긴되어 있고요. 성경 나눔에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성화, 거룩 혹은 성화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성경 읽기와 퀴즈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지난달에는 신명 레위기를 읽었습니다만, 이달에는 신명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4장 되어 있는 신명기를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퀴즈의 문제에 답을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1시간 뒤로 가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훈이가 칠드런스 하스피털에서 일반 ICU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음식이 들어가는 호스도 새롭게 좀 부담이 덜 가는 것으로 갈아 끼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여기 어김없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자, 헤럴드, 오창근, 오경순, 이혜경, 밥루인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럴드 집사님은 트리트먼트를 익스텐드 해가지고 연장해서 받도록 했답니다. 3개월 동안 또 계속 받으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 집사님, 유정아 권사님 어깨의 다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순 권사님 가정이 그동안 이 콜로라도 덴버 지역의 생활을 접고 이제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인사하러 오려고 이렇게 계획했다가 예배가 캔슬되는 바람에 인사를 못 드리고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김종순 권사님 가정은 딸과 권사님은 오클라호마에 계시고 변명수 집사님은 앞으로 1년 동안 덴버에 머물 계획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헌하는 신현수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제1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므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라고 이렇게 하는 말 그대로 율법의 반복, duplication of the law, 율법의 복사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헬라 말에서는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로 율법의 복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회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에 대한 설교인데 격려하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율법, 각종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킵하고 지켜서 생활에 적용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또 그 생활에 대한 경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당부하기도 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 유언,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싶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보석을 모은 것도 없고 재산, 돈을 모은 것도 없고 자기가 묻힐 땅 한 평도 없이 그는 무소유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고 그대로 살았던 그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줄 만한 어떤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또 백성들에게, 후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강력한 재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후손에게 약속으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이삭에게 약속한 말씀이 또 야곱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에게 전수되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고 43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신명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비워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끈끈하게 꽉 묶어주는 이 튼튼한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외면하지 못하고 지켜 나가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삶으로 계속 살아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재산만 상속하면 그 재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물려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도 이거 효과가 있어요. 시간의 효과죠. 얼마 동안 지나가게 되면 재산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수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언약의 말씀은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게 되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재산보다 소중한 믿음을, 재산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고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출애굽을 한 2세들에게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에게 지금 설교의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끌려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업혀서 끌려서 온 이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이 출애굽의 대행진의 대2탄으로 이어갈 2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지금 시작하는 이 모세의 설교는 1세들에 대해서 1세들의 불행한 이야기, 거역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지금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을 받은 그들은 출애굽기의 20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성막 제도를 다 그들은 받아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를 다 주셔서 제사의 규례를 다 익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약 거의 1년 반 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면서 하나님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러 이제는 가라, 행군을 시작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라 명령을 받고 행군을 시작해서 지금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약 한 11일 정도 간 곳이 어딘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 동안 그들은 행진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대기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이제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을 뽑아서 대표자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허락했고 좋은 아이디어였고 또 미리 가서 점검해보고 정탐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동일한 보고는 가봤더니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의견은 이제 두 가지로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머조리티죠. 머조리티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머조리티, 대중이죠. 대중을 따라가는, 군중은 대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 머조리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되찾고 거기에 동요됐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4장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불가능하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멈추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갈 수 없다는, 부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한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습니다. 구약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렸고 하나님은 죽음만을 면하게 했습니다. 대신 약속을 파기한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신광야로 뺑뺑 돌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맴돌다가 결국은 메뚜기처럼, 그들의 말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2장 14절에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돌았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들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느보산이 가까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 모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믿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믿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한 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여주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한 대로 광야에 죽었고, 그 믿음대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한 가지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보는 세계의 땅을 바라봤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현실의 문제를, 현실을 보고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본다면, 오늘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 성이 어마하게 클 정도로 단단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뒤에 계시는,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들은 현실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이 아무리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불신했고 믿지 못했고 거역했고 원망했고 불평을 일삼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똑똑히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역과 삶의 투정을 일삼는 그들의 삶이 1세들의 삶이 2세들에게 거울처럼 다 보여졌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호렙산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한번 모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이 정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2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언약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땅을 지금 모세는 지금 이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2세들 너희들은 이것을 믿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1세들처럼 불평하다가 멸망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이 느보산 근처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의 이 외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간절한 부탁과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발 너희 부모 세대처럼 약속을 믿지 못해서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이번만은 꼭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으면 좋겠다. 차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저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과거가 있는가 하면 수치스럽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불행했던 과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과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현실 삶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슬픈 상처, 아픈 상처가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서도 계속 움츠리며 살아갑니다. 새로 무엇을 시작하려 하면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기억들이 마음을 사로잡혀서 앞으로 도저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비드-19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가 현실에 우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과거를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너무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죠.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한다.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합니다. 반복해서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세 번째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 잘못을, 사람은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내 현실과 미래에 또다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는 사람이죠. 과거에 일어난 실수의 교훈을 잊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생활의 실수도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현실의 미래에 다시 하지 않습니다. 1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역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2세들은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역사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재산도 언어도 우리의 이 생활의 습관도 과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빼앗겨 버려서 참 국가적인 큰 소실, 민족의 문화적인 큰 충격에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자유는 그래서 더 값진 거였습니다. 8.15 해방과 함께 우리 한민족은 해방이 되었고 오늘 한국의 기술, 경제, 문화 얼마나 빨리 진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경제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에게 아픈 과거와 질병을 가져다 줘서 오늘 지금도 질병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의사는 질병을 다루고 disease를 다루고 목사는 this is를 다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disease는 질병, COVID-19 팬데믹으로 찾아오는 질병이죠. 이것을 의사들은 치료해야 되니까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목사님들은 이 COVID-19으로 인해서 안일함, 해이해짐 이런 것들을 추방해 나가야 되는 정말 이제 긴장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목사들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라질 생활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패턴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뚜렷하죠. See, I have given you this land.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좀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 번역 성경을 쫙 보다가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 그 바로 우리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탄이라는 이 단어가 주었다, 놓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시제를 보니까 이 칼 퍼펙트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주실 땅도 주어버린 거예요. 이미 주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구원을 완성되어 버린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놓았다. I have given you this land.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받아 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직업을 잃었어도 재산을 잃었어도 혹은 누구 말대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업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내 소유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로 삼아지는, 그래서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베들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삶의 세계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베델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미국 땅과 한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